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과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이제 사람의 죄악이라고 오늘 제목이 적혀져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혼 제도의 모습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 문자만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셋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이렇게 후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24절까지 이렇게 쭉 이제 가인의 그 지니알러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20절부터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가축을 치는 조상,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리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참으로 생계에 좀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셋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그리고 어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 이 사회에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지만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셋의 아들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은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6장 2절로 가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예배를 떠난, 즉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들 가운데 혼합 결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더 문제를 하나씩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만족스러운 이것만 바라보고, 마치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미혹되어서 먹어야 되지 않을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봤다라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제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자에서 취한 자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가축을 치는 자, 그리고 퉁소와 이거의 조상이 되고 또 이런 새와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 모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이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정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혼합 결혼이요,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 결혼 때문에 이런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침략했고 약한 자들을 악탈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혼합 결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마구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기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영어로 보니까 Noah was a righteous man and blameless in his gener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Noah walked with God.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의인이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blameless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친히 먼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만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또 땅 아래 있던 물도 터져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지으라 이제 규격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이제 사이즈였어요. 이제 규빗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이는 이제 135m, 그리고 높이는 15m, 폭은 23m. 굉장히 큰 크기의 방주를 지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만 하나님께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창세기 6장은 마무리가 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각 동물들을 두 쌍씩 둘씩 이제 다 나오게 해서 방주에 태우라는 것도 노아는 다 준행하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인데 태어나자마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데려가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또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19절에 또 한 번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죠. 하지만 또 22절에 보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가장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ulfill입니다.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fulfill, 이루려 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fulfill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한 15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예언서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이 또 애굽에서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했던 말씀.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또 마지막에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반복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거의 600년 전에 또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애굽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슬피 울미 통곡할 소리가 난다는 것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묵상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등장하는 구약에는 노아와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고 요셉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3절 끝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은요,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 그러니까 약혼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정말 그 성경에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주의 사자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도 정확한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11장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야곱도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이 구약 시대 때 그 인류를 이렇게 preserve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야곱은 주의 사자가 한 말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을 믿음으로써 행했을 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믿음, 그것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무려 1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21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함으로써 노아는 그 방주에 탈 수 있었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통로로 사용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과 또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노아와 요셉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된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fulfill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righteous man,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blameless,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대학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을 행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fulfill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